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불현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오늘 이 말씀을 압독한 내용에서도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1인자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동등하여, 유혹과 살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 그리고 너 예수 믿어? 가만 안 둬. 너 가만 있어. 지금 바쁘니까 갔다 너 가둘 거야. 하고 막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막 죽이려고. 왜? 스데반을 죽인 경험이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은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거예요.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믿는 것을 같은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이 죄명이 신성모독죄. 아니 저 요셉이 아들이거든. 이게 자기들이 다 알아. 이건 동네도 있고 다 알아. 이거 다 아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명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못 온 거예요. 이제 다 알고, 저기 동네 사람들도 다 얘기하고, 저기 옆집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 이러고 내 이러고 댕긴 애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한다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자들, 제사장들이 들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스데반이 아니 그 죽은 예수를 전파하고 다녀. 스데반이 집사, 7 집사를 뽑는데 거기에 뽑힙니다. 스데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와서도 당당히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죽는 것도 돌로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옆에 서서 같이 있었던 게 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큰 죄인이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신성모독죄에 포함해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사울이 그냥 다 죽일 아주 나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목수의 아들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면은 위협과 살기가 막 등등해. 막 죽이고 싶으면 막 이 나쁜 것을 젓는다 이거예요. 지금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메섹 교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제 이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다메섹 구약 때 많이 들었죠. 다메섹. 이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마스쿠스나 다메섹이나 똑같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에 이 종교적인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했던 유물들이 엄청 많은데 그 다 부서졌죠. 많이 부서졌죠. 그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가 내전으로 또 막 이게 하여튼 전쟁으로 다 부서져요. 그런데 그때 이 말하는 그 다메섹이 그 다메섹이에요. 지금도 시리아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이스라엘로 끌어오려고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 혼자 갔어. 하는데 느닷없이 사울이 보니까 막 빛이 쫙 둘러버린 거예요. 자기를. 빛이 뺑 돌아면 자기를 둘러버려. 우리가 빛이 막 강한 빛으로 이렇게 막 자동차 라이트 같이 막 강한 빛으로 예를 들어서 뺑 둘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막 빛이 꽉 너무나 강한 빛이 자기를 두르니까 삥 둘러버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가다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 다 거운다 갔는데 그렇게 그런 빛이 뺑 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엎드려요. 엎드려서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5절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게 곧 누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게 결론은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네게 행할 자가 있느니라. 이제 너한테 뭔 말을 해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성에 그냥 성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가다가 느닷없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울이 혼자 엎드러지더니 막 엎어져서 하는 얘기가 주여 주시오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엎어져서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옆에 가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은 못 들으니까 사울이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엎드러지더니 막 같이 가다가 느닷없이 땅에 엎드러지더니 왜 이래 했더니 주여 주시오니까 이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말은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은 사울만 듣지 딴 사람은 못 들어. 그러니까 주여 주시오니까 하더니 그냥 막 엎드러져서 혼자 먹이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해져 버렸네 이거. 사람이 느닷없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울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사울이 8절에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은 떴는데 보질 못해.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전혀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니라. 지금 가다가 느없이 앞이 안 배버리니 밥맛이 껐어요. 아무것도 없지. 지금 생각 정신이 하나도 없지. 지금 느없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내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데. 그래서 이 자가 지금 다메섹 성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립니다. 들려서 네가 일어나 직가로 가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지금 이 사울을 가서 거기 가서 만나보라 이거예요.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울이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다라는 사람네 집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앞이 안 보이니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 움직이기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을 줬다 이거예요.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줬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사울한테 안수를 하면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는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해 주면은 사울이 눈을 뜰 것이다 라는 것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면은 5사람 사울이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자입니다. 끌어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 무서운 스데반도 죽인 자고, 그 사람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찾아내서, 끝까지 찾아내서 다 가두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얘가 택해서 불렀으니까 가라 이거요. 네가 가서 해도 너한테는 아무 이제는 해가 없다 이거. 나도 내가 그 16절에서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사울이 앞으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줘서 눈을 뜨고 다 이렇게 되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자기가 당할 나쁜 일들,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 사울이 내가 어떤 고난을 앞으로 당하고 어떻게 당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줄 때 해주시는 말이,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이리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다 하니,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오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졌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늘이 없어요. 저는 멀쩡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울 본인이 느낄 때 뭐가 있어요. 여기 내 눈을 가려서 안 보이고 있는 게 있어. 뭐가 비늘 같은 게 꽉 꼈어. 안 보여. 보이질 않아.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세례를 또 받았다는 겁니다. 왜? 거기 사람이 눈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아나니아 그 사람이거든. 아나니아. 사울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울이 겪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스데반 죽였지 예수님 죽인 건 아니거든. 본인 직접. 근데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거기에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아주.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그 다음에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 지내. 근데 어울려 지내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사울이 오니까 떨어. 아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만 세례를 받는 것과는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이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8장 16절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아니 17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 여기 빌립의 말을 듣고, 여기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사마리아가 어디인 줄 아시죠? 사마리아. 제가 그 구약 말씀을 드릴 때 기억을 하고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아수르. 아수르에서 공격당했을 때 이때 사마리아 성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갖고 다시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도 공격을 했으나 공격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니까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을 보냈다겠죠? 비어있어. 지금 사마리아 다 포로로, 웬만한 똑똑하고 뭐 힘 좋고 건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잡혀가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 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나이 먹고 막 처지고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비니까 아수르 쪽에 있던 좀 머리 아픈 사람들, 아이고 이거 머리 아픈 사람들을 다 이리 보내버린 거야. 잡아서는 다 이쪽으로 사마리아 성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조용하겠어요? 질이 안 좋아. 질이 안 좋죠. 좋아지질 않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섞이게 되죠. 그런데 다시 70년에 예루살렘에서 갔던 그 민족들이 70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돼요. 다 포로를 보내줘요.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오게 되거든요. 오게 됐지만은 이미 사마리아 성은 많은 사람이 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자기가 자력으로 70년 만에 해방을 하고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거기서 뭉쳐가지고 말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한번 공격해보고 다리오 왕도 바사 메데 사람 그 다리오 왕도 한번 해보고 고레스 왕한테도 한번 해봐서 승리를 거둬서 왔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동료들, 이 동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니엘서 4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움직인다. 하나님이었다. 깨달아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잡혀간 포로들이 대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누구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예요. 누굴 다 죽이고 너 집안에 너 집을 걸음터를 만들겠다겠어요. 그 방해하면은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믿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 세 동료들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됐어. 바사가 다 점령을 하게 돼. 거기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나 네 하나님, 나 믿는다 이거. 그냥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왕을 믿게 전도를 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동료들은 왕을 전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그 포로들이 전부 살기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믿는데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바사 왕이 그래서 그때 풀어주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다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 하고 성경도 건축해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싸워서 이겨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 그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70년 만에 보내줄 때는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 여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잖아. 너 회개 많이 했지? 바벨론 강가에서 누구 그 포로로 잡혀온 군사들이 누구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 찬양하는 노래 좀 해봐.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 그러니까 울면서 노래를 안 하기 위해서 버드나무가지에다가 악기를 숨겨놓고 안 하려고. 창피하다 이거요. 예수 믿는데 그냥 쫄딱 망해버렸네. 언제는 예수 믿고 좋다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좋다고 하더니 그 생활이 방탕한 생활로 들어갔어.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방탕한 생활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니까 남의 집 가서 이러고 먹고 살아야 돼. 이제 남의 식당 가서 이렇게 막 주일날도 일 나와 바빠 오늘 예약 손님 있어. 아이고 가서 해야 되고 떨어지면 이제 여기도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때 내 전에는 말이요
삐까번쩍했습니다. 야, 뭐 자가용이 몇 대고 우리 식구대로 다 자가용 가지고 딱 다니고 교회 가면은 막 우리 자가용 쫙 가면 자리 다 비어둡니다. 왜? 헌금을 많이 내거든요. 자, 11조 누구도 못 따라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막 내가 내 목사도 내 말 안 들으면 못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좀 쳤거든. 쳤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 다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내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그릇 닦으면서 주일날 나가서 여의도 못 가고 그릇 닦으면 주인한테 내가 옛날에는 자가용이 식구대로 다 있고 아이고 내 창고에 금고에 이러면 돈이 수백억씩 있었고 쌓여 있었고 그냥 금덩어리가 수북었고 그냥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욕거리요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예수 믿다가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교만해버렸어. 풍족하니까. 그래서 다 포로로 7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동료들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믿었어요. 어디 하나님을 믿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우고 금 믿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에 살아가는 이 형편에서도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옛날 역사적으로 바벨론 땅이 있었어. 그때 그랬었지. 맞아. 역사에도 있어. 그거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냐 이거예요. 잡혀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에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명을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잖아요. 노획물로 가져온 것을 벨사살 왕,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가졌었는데 벨사살 왕은 그걸 갖다 술을 먹잖아요. 왕궁에서 술 먹었다 어떻게 했다 했죠? 성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써짜겠다. 성벽에 나온 손가락을 보고 그날 저녁에 죽게 돼요. 그 왕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 경고의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경고의 손가락. 벨사살 왕 너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주님의 손길에 와야 돼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 한번. 다리오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손은 벨사살을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나온 우리의 이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손입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허감서 더 빨리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이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손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손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는 죽음의 손으로, 어떤 때는 믿음의 손으로?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이 주님만 바라볼 때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다메섹에서 나가서 이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여요. 유대인들은 뭘 말하는군요?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 죽인 걸 잘 죽였다. 그 신성 모독죄로 잘 죽였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여서 이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게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더니 이제 예수 아주 그냥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을 하고 있거든? 이거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성문에서 죽이고자 지킵니다. 24시간 지켜요, 밤낮으로. 이놈이 나오기만 하면 죽여야죠. 쉬운데 그것을 딱 이 사울의 동료들이 알고는 성벽으로 줄을 타려고 들이내립니다. 그리고 탈출시켜요. 탈출시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니 예루살렘에서 다 놀래버리죠. 예수를 증거하니까 저놈이 스파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놈 나쁜 놈이야. 나도 저놈 미워해. 나쁜 놈이야. 하고 그래요 맞아 하면 이놈 나쁜 놈이다. 잡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는 줄 알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울 못 믿는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것 봤어도, 죽이고 가두는 것 봤어도 예수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갖고 믿더라네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을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러한 다메섹에서 이러한 일고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와서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여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 헬라 쪽에서 살고 헬라 말을 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옛날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또 이거 아니네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거기를 또 비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었어요. 이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누가 죽여요? 이때는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들 이렇게 숨어다니면서 쫓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신성모독죄예요. 이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자는 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전했죠. 처음에 다메섹에서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막 근데 죽이려는 사람이잖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까운 곳, 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나 있는 곳에서 막 잘도 살려는데 보다는 어디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전하라.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 한번 로마의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 많은 군중들이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직 한 자리 하려고 막 했었어. 어떤 사람은 한 자리.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와서 그때 당시에도 로비 활동을 했어.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뭐 좀 시켜주시오. 뭐 좀 시켜주시오.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치맛바람이 있었다고 제가 그랬었죠. 뭐 좀 시켜주시오. 뭐 좀 시켜주시오. 뭔가 한 자리 했어. 딱 엎어갖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 이제 로마를 딱 물리쳐버리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 헝어줘 그러니까 똥어줘. 그런데 살아서 다시 오셨어. 그래갖고 살아서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이 사람 여기에 계시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시는데 그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회복한 게 다시 살아서 왔으니까 이제 다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때 다시 한번 세우겠구나 하고 막 기대가 등등해서 막 딱 허물어졌던 이 믿음들이 다 그냥 기대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막 이게 살아난 거야. 아따 한 자리 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회복하심이 있다니까요. 7절에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아버지께서 오시겠다 이거요. 때와 기한은 로마를 뒤엎는 것도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도 아버지한테 달려있지 나한테는 달리는 게 아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할 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할 것은 어디 오고 나라가 뒤엎어지고 뭐더고 해서 한 자리 하려고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증인 되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으로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냥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뭐 하지 말고 언제 이 나라를 엎어버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강력한 말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그런데 신경 쓰지도 말어. 네가 왜 거기에 신경 써? 네가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어디 가서든 내 증인 되라 이거예요. 뭔 정치가 떴고 나라가 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할 것은 내 증인만 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뒤엎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동료들이 나라를 뒤엎었어요? 그 나라를 가서? 오로지 무슨 주님 믿음에서 쓴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니엘과 이 세 동료들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나타냈던 자들이에요. 믿음이 변치 않았던 자들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이 옆에 있는 걸 보면서도
절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걸 어디 가서든 그걸 증거하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막 어디 도시락 몇 개 싸갖고 막 배낭 메고 막 어디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뭘 주고 막 예수 믿으세요. 집 그냥 부근에서 해요.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부근에서, 집 부근에서, 아니면 내 일터에서, 내가 어디가 있든 내 일터에서 내 동료들한테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보여줬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 믿게 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돼야 됩니다. 안 했는데 다 믿어. 인정을 해. 왜? 모든 생활이, 모든 행동이 모범이 되거든요. 모범이 돼요. 깨끗해요. 아무리 뒤져도, 죽이려고 뒤져도 나오질 않아요. 털어도 안 나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냐 하지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동료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나오게 그런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주님을 증거해야 돼.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저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 같이, 저 털으면 먼지 너무 많이 나와. 여기 털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 털지 마세요. 저 건드리면 먼지가 우수르 쏟아져요. 다니엘과 그 세 동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 그 다니엘과 생각을 믿는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항상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며 그 뜻을 전파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어디에선지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나원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많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